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영광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뜻대로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학개서에서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의 일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허락된 것이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개에서는 나타난 것이었고 스가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건 그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어떨 뻔했을까? 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건 바뀔 수 없는 거니까. 아슬아슬하게 그게 딱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모든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타이밍, 건축물을 지을 때 일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건 원래 그렇게 딱 맞게끔 다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보이는 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빨리 포기하고 그건 바뀔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빨리 포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건 빨리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과 행운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혹은 또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과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생각할 때 성전되게 하시는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되게 하실까? 또 성전된다는 건 뭘까? 우리가 그냥 이제 성전된다는 것도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번에 이제 좋은 게 많이 걸렸습니다. 학계에서도 있었죠. 스가랴서도 있었죠. 여기 성지순례도 있죠. 세 가지가 딱 합치니까 너무 좋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성전의 의미, 우리 삶의 성전의 의미, 그리고 또 성지순례 제가 갔다 온 그 아주 생생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또 성전의 의미 생각하면서 이번 교회의 성전을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되는 것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성전 됩시다 하고 네 성전 돼야죠. 이렇게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그런 과정을 내가 의식하고 내 삶이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성전을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 발전되려고 하는 면에서 이 성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성장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전 되는 거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성전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 성전이라는 틀로 다 설명하는 거지, 풀어서 생각하면 성전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물질 들어가죠.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성전이 만들어 놓고, 덩그러니 성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겠습니까? 성전 이용하지요, 드나들지요, 활용하지요. 건물을 세운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운다. 이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한 걸로 내가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다. 이런 평생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발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성전에 내가 기거한다. 그건 그 사람의 성전이죠. 아버지의 성전이었죠. 어머니의 성전이었죠. 내가 알던 성도님들의 성전이었죠. 내 성전은 아니라고 해요. 내가 세우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하자고 해서 합시다 해서 한 거지.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만드는 건 뭐냐라는 거. 내가 자원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내 신앙이 발전되는 거죠.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내가 성전 되면 되지. 내가 주일은 아니지만 혹은 또 예배 시간 아니지만 내가 성전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내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의 성전은 그건 내 성전이 아니죠. 이건 우리들의 성전이지. 내 성전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게 내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려고 하면 신앙과 삶이 발전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교회는 다녔지. 하지만 내가 교회 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성도였던 사람들, 종종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면 안 다닌대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녀본 적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예전엔 성전이었겠, 혹은 성전에 이게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성전이 없으니까 난 이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천국이 없어요. 나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나한테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나는 그냥 내 삶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 성경을 읽기를 하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 신앙과 삶은 이제 더욱 세속적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전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누구의 기준으로 성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본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교회는 거의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는 교회지, 모르는 교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온 교회를 가본 거지, 이름이 안 나온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만 우리가 본 거지, 그 이후에 흘러가는 중세, 그 다음에 또 근대 교회의 이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교회 이름을 아는 거지, 모르는 교회는 그냥 다 통합해서 동네교회라고 해요. 동네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동네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이름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 교회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가 요즘 유명한
제2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2교회. 십자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제2교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명 높은 거죠. 유명한데 악명 높은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흩어져서.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도 시골교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이 모여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반대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는 2단 교회인데 흩어져도 2단, 모여도 2단,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가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흩어져서 포섭을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친구를 포섭하고, 직장 동료를 포섭하고, 가족을 포섭하고, 그래서 끌려갔다가 그냥 간신히 나오고, 그 이외에도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2단 교회들 모여서 2단, 흩어져도 2단 악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장면을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게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측량줄을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전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측량을 하셔요.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을 하신다고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너비와 길이를 측량이.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고 하면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노아의 방주랑도 연결이 됩니다. 너비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에 방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인데 나 이런 건 싫어요. 나는 네모 반듯하게 정방향으로 정사각형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건 방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견뎌낼 수 없겠죠. 뒤집어지는 거죠. 나중에 노아의 방주도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 비율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비율로 오늘날 모든 배들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지? 널찍하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고 네모로 만들고 별 모양 만들고 내가 만들고 싶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바다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만들면은 딱 그 노아의 방주 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해서 이 물을 이기게 하셨고, 오늘날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이거 너무 넓어, 너무 길어, 이거 너무 짧아, 내가 좀 이거 넓히고 싶어. 그러지 않고 그 너비와 길이를 딱 만드시는 이유는 그게 뭘 보여주냐면 건축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중요한 핵심은 그 너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비와 길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비와 기준에 맞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측량줄로 이건 성전이고 이건 성전이 아니고를 측량하시는,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를 수 있죠. 교단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뭐 계층이 다를 수도 있죠. 계층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에서 뭘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때 그것은 성전이 왜 있어야 될까?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성전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의 종교 생활을 만들고 그게 예전에는 정한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 꽂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나 정한수나. 그러나 예전에 이제 민간 신앙으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님에게 빌고 해님에게 빌고 나무님에게 빌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 꽂고 성경책 펴놓고 향 펴놓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본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너에게 각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신이 필요해. 내가 신이 필요해. 내가 내 이 힘든 생활을 견뎌낼 어떤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해. 그래서 안식처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해서 유튜브 설교에 안식을 찾고 또 혹은 또 가스펠 찬양에 안식을 찾고 그래요. 그 너무 좋은 거죠. TV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마음의 안식을 찾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거냐에 따라서 너비와 길이가 이게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건 좀 아닌데 쓱 넘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넘겨버려.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은 별로 좀 나한테 기분이 안 좋은데 넘겨버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너비와 길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전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된다는 건. 내가 원치 않지만 그걸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도 그게 만약에 성전되려고 하면 그걸 꾸준히 그 말씀에 꾸준히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때 성전되는 거죠. 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제가 원하는 거 유튜브 다 찾아서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해봐요. 따라가요. 그러면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수준이 높아집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얻는 거죠.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데 하면 실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따르고 그러면 이거는 성전되지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음 설교자 나와주세요. 멋있는 사람 나와주세요. 재밌는 사람 나와주세요. 채널이 돌아가듯이 유튜브도 돌아가요. 기도도 돌아가고 찬양도 돌아가고 말씀도 돌아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뭘 볼까 이 말씀 괜찮은데 이 말씀 괜찮은데 이런 사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뜻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읽으라 하는 게 있고 그걸 읽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할 때 그때 성전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 나는 아니에요. 항상 나는 아니에요. 남이 생각나요. 그렇게 하는 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말이죠. 너 말이죠. 선생님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전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은 스스로 내가 성전 되려고 하는 그 자원함과 혹은 그 자발성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비와 길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내가 거기에 그거를 맞추려고 할 때 그때 이게 성전의 모습이 딱 갖추어지는 거지.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자기가 베던 그 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그곳을 제가 다시 오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베델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그거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는 꿈을 꾸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것을 사모하니까 누가 이렇게 지시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뭐 어깨 피고 뭐 가슴 피고 혹은 뭐 자세 바르게 하고 뭐 한 번 읽으세요, 두 번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이게 분위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나는 거는 자기가 나는 거, 자기가 날개를 퍼덕이는 거고, 자기가 다리를 움직이는 거고, 뛰는 건 자기가 뛰는 거예요. 스키 탈 때 연습을 가르쳐 주면 스키를 어떻게 타는지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해서 뭘 봐야 되고, 어떤 폼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게 스키, 저희 아이들도 스키 강습 시켜봤는데, 2시간 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타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강습 끝나고, 전 쉴래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타게 하는 건 아니죠. 잘 탈 수 있도록 배워야 타니까. 스키도 배워야 탑니다. 안 배우면 절대 못 타요. 어떻게 타겠어요? 그 얼음판을 무슨 재주로 타겠어요? 근데 배우면 그럼 탈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규격을 맞추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성전이었나?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뭘 했나? 내가 지난주에 뭘 했나? 한번 생각해보자. 성전이었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죠. 부족했으면, 내가 좀 너비가 부족한 것 같아. 길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걸 보완해야지.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이걸 보완하자. 그게 성전인 거예요. 또, 돌아보니까 내가 참 그 길이와 넓이를 맞출 수 있었네. 감사하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 성전됨을 이루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감사. 그 다음에, 부족했어. 그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네. 그런 걸 또 한번 해보자. 하면, 그게 또 성전인 것이죠.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하나님만 열심히 뛰면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그리고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한수를 떠놓으면 그 정한수를 받고 마을 귀신이 혹은 또 그 무속 신앙이 뭔가 해주겠지. 그런 식의 생각들이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가르쳐서 활 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전쟁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활 쏘는 법을 알게 하신다. 칼 쓰는 법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물맷돌 던지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물맷돌을 던져야 될 때 물맷돌을 던지고, 또 칼을 써야 할 때 칼을 쓰고, 맨날 물맷돌만 던진 다윗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점차 성장해서, 그래서 칼을 쓰고, 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사용하고, 사람을 시키고, 명령과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물고 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삶의 성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 때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힘들어서 그 힘들 때 하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일과에 지쳐서 괴로워서 하는 그 특별한 행동들이 있어요. 다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5분, 10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 때. 그걸 하고 나면 아주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힘이 오르고 그걸 해. 그러면 성전된 사람은 뭘 하냐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 힘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게 성전되는 거죠. 그게 축구선수가 신앙인 축구선수가 골 하나를 넣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골 하나만 넣게 해주세요. 골 하나만 넣게 해주세요. 찬스가 나게 해주세요. 찬스가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찬스가 딱 나서 그걸 딱 골을 넣었을 때 감사합니다. 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지. 이건 뭐 아침에 기도해 놓고 모든 게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다 쉰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전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틀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비와 기린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그걸 보려고 또 보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몇 번을 재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싱크대 설치하러 이제 처남이 와서 교회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고 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측정자를 놓고 또 보고 재고 또 보고 그러면 후닥후닥 하는 빨리빨리 자도 그냥 한 번에 쫙 대고 측정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 딱 맞는 거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대충해서 자 됐습니까? 하고 그냥 갔을 텐데 측정도 안 하고 재보지도 않고 그게 의미가 없고 그냥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정확하게 맞는 그 모습 그게 전문가고 그러지 않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이게 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되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았나? 내가 오늘도 또 돌아보고 내 하루를 돌아보고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 성전 되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와 그건 진짜 고달프겠네요. 되게 힘들겠네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면 아닙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고달픈가요? 그렇게 딱 맞는 게 자기한테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일이 그게 잘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짧은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고 저렇게 해서 재미를 보고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버렸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딱 돌아오면 되게 힘들어지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충전되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결실을 딱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면 그러면 우와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아서 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 속에서 이걸 해봐야지 재밌네 이게 기쁘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이게 설명이 되지 골프 선수가 아침 먹고 저녁까지 골프만 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의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골프 연습을 하면서 늘어가는 그 훈련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데 골프를 정확히 넣는 그 훈련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 나가도 원하는 곳에 골프를 정확히 놓고 그리고 결실은 자기가 또 얻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구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유적이 있어요. 그 자세한 지도나 이런 거는 그 오후 예배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오후 예배 설교 한번 참고하세요. 오전 예배 때는 핵심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유적지예요. 이 유적지가 얼마나 넓고 화려한가 하면 바닥이 다 이 고대의 유적지인데 로마식으로 여기가 다 원래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로마 문화인데 다 로마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어요. 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게 상상했던 그런 라오디게 상상도 무의미하지만 보니까 이런 게 라오디게아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면 그 끝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신전이었는데 교회가 된 그 건물이 이게 입구예요.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양식이 신전이었는데 이게 변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교회로 썼다는 얘기만 있는 거죠. 그 흔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신전인가요? 교회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전됐다가 교회됐다고 말았어. 나중에 또 신전됐다가 교회됐다가 또 모스크 됐다가 이슬람 신전됐다가 하여튼 이 지역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개서스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쫙 펼쳐져요. 밑에 딱 이렇게 공사돼서 밑에 이렇게 여기 밑에가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리로 바닥이 돼 있고 쫙 펼쳐지고 그리고 더 너머로 가면은 멀리 이제 여기가 하얗게 된 데가 파무칼레라는 곳이고 터키에서 터키의 아주 백미 온천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옆으로 딱 돌면은 여기가 이제 정식 교회. 그러니까 지금 본 거는 신전이 교회된 그런 건물이고 오른쪽에는 진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로 완성이 된. 규모가 커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돌아서 나오는 장면이 아까 그 입구 신전 교회를 나와서 돌아가면 그럼 여기가 아까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하기 좋게 다 유적지를 잘 구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교회의 제일 중심, 강대상 이렇게 흔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옆에 뭐 화장실, 뭐 무슨 실 해가지고 교회 건물이 크게 돼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면 규모가 웅장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고 부자 동네에서 그 지역에 히에라볼리도 있고 골로새도 있는데 그 지역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신전의 교회를 만들고 다음에 또 교회를 또 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금은 사람이 적은데 지금은 가축이 별론데 앞으로 이게 맞으니까 너비와 길이가 딱 맞으니까 이젠 너희는 성법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성법 없는 성읍이라는 말이 뭔가요?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있는 성읍이면 뭐 규모가 있고 제한이 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풍성해진다는 거지. 너비로 길이를 맞췄을 뿐인데 진실함과 온전함과 성실함만 가졌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성곽 없는 성읍 너희는 성곽 필요 없어. 앞으로 사람이 많고 가축도 많을 거야.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나. 그러니 성전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습니까? 신전은 그냥 내가 나 하나 먹고 살 요만큼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복되고 후손이 복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성전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악화되고 그래서 나중엔 교회도 안 가고 나도 안 가, 다른 사람도 안 가, 가족도 안 가,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는 실패한 사람인 거죠. 그게 성전되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전 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전 되니까 그 성전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성곽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풍성케 해주시니 저만수 하늘을 떠다놓고 빌기는 하지만 자기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스트레스가 있고 그걸 꼭 풀어야만 하고 그걸 안 풀면 큰일 나고 꼭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로 풍성해지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이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면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아까 성전에 그 유리바닥 있었죠. 그 유리바닥 밑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지하교회래요. 지하교회 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신전을 교회로 만들면서 그 위는 다 날아갔는지 하여튼 그 밑에 지하교회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씨름해야 했는 게 있는데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이 뭐였냐면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마 신전, 성전 되다 보니까 지하에 그렇게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상태. 지하 교회 흔적이 그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신전과 성전에 공존하는 그런 수준으로 애매하게 있는 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헐거벗은 것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냥 적절한 상태 이거를 의미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죄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사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베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나오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전과 성전의 그 애매함을 이런 말씀을 듣고 극복했나 보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순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옆에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교회 흔적이 있고 옆에도 교회의 이 유적이 있는데 이게 더 큰 거 보면 여기서 이게 회개했나 보다.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여기서 성전, 신전, 성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했으면 그걸로 끝냈겠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지. 또 흰옷을 사서 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그 성전이 이게 독립적으로 형성된 게 아닐까.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두 개의 유적이 있습니다. 신전이 성전된 것과 그냥 독립적으로 교회된 이 유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구나. 누구를 측량하는가? 나를 측량하는 것. 남을 측량하는 게 아니고 나를 측량하는 것. 그리고 나를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성전되는 것. 이렇게 성전돼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전돼야지 하고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성전됨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